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너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위더스 비청의 구성원들을 보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분들이 계시고 그동안 취업을 준비해온 분들이 계시고 이미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이력서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력서 세울 때 어떤 것들을 보통 채워야 되죠? 요새는 뭐 영어 점수 채우죠. 최근에 취업을 성공하신 우리 영선 형제 무엇을 이력서에 채워 넣었습니까? 보여주기 좋은 것들. 뭐 영어 성적, 일본어, 그 다음에 학점, 뭐 사회봉사, 내가 어디에서 인턴십을 했는지 이런 것들로 내 이력서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보기 전까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이력서에 담긴 스펙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력서만으로 사람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연아? 아니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언젠가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이 산부인과 교수를 뽑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서정민 교수가 이 산부인과 교수를 뽑는데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그건 책상에서 이 종이 쪽갈이나 보고 있는 우리보다 필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이 더 잘 알 것 같아 조언을 구해봤는데요. 결과보다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좀 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을 교수로 임명하려 합니다. 라는 이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신앙의 이력서들을 채우곤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안 빠졌는데요. 이력서 하나 넣고요. 나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예배팀으로 봉사하고 기획팀, 또 크리에이티브팀 여러 봉사활동하고 있는데요.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신앙의 이력서들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의 이력서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 안에 담기는 이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이 신앙의 이력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마음으로 내 신앙의 이력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당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을 디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였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자,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아멘.
제가 원하던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첫날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적 문제, 외부적 문제. 내부적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공동체 안에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무엇이 생기냐면 파벌이 생기고 세력도 생기죠. 대표적으로 어떤 집단 안에 파벌이 자주 생기냐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파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들 보면 보통 그 교회의 그 핵심 인물은 어디를 잡고 계시냐면 주방을 잡고 계십니다. 주방.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힘쓰시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생기고 또 반대파가 생기고 이렇게 싸우게 돼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파벌 싸움이 있죠. 외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네들 열심히 율법 지켜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신앙적인 열심을 보여주어야만 해. 이것을 주장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돼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내부적으로 발생된 그 파벌의 문제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 우리 본문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주 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단어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요. 사실 빌립보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를 둘러싸이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냐면 상황을 봐요. 문제를 보죠. 관계의 어려움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가실지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한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내 신앙의 눈이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결판이 나는 것이죠. 이 수능하고 입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도연이가 이 3년째 입시 생활하면서 상황을 보면 힘들겠죠. 상황만 보면. 그런데 제가 늘 도연이에게 묻거든요. 입시 생활하는 거 괜찮아? 그럼 우리 도연이의 대답은 저 괜찮아요. 항상 괜찮대요. 왜 괜찮을까요? 제가 믿음의 선포를 해보면 도연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선포를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삼가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사도 바울이 세 부류를 얘기해요.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 먼저 개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칭할 때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대로 이 표현으로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개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너희들이 개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지금 말씀으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죠. 너네 율법 지켜야 돼.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야, 너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보여지는 표징이 있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었는데 너네들의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없고 믿음이 없고 보여지는 그 믿음의 행위만 있다면 그것은 몸을 상해하는 일, 살만 떼어내는 일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설득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또한 이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하죠. 사도 바울이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외적인 그런 표징들을 비판하면 이 신앙의 스펙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한 학생이 내신 9등급을 받았어요. 수능 시험 봤는데 9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에서 내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그리고 서울대 합격한 친구에게 야, 너 서울대 간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전혀 설득력이 없죠. 오히려 야,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 보니까 인생에서 학력과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죠. 설득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4절에만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이 신뢰하다라는 동사는 바로 앞절 3절에 언급된 예수를 자랑하다라는 동사와 동의어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 외적인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혈통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언급하고 강조했던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고요.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가문이에요. 전쟁터에서도 용맹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딱 베냐민 지파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프라이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어떤 메시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땅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다른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 땅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이고요. 한국인이지만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영어권 문화 안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이제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우리도 야 진짜 한국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한국인이라고 말하겠죠. 뭐 이민자들 보면 피는 이제 한국인인데 보통 사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문화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인지 미국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어겼거든요. 야, 유대인들 중에 누가 1등으로 율법을 잘 지키냐? 유대인들 중에 하면 대부분 바리새인을 뽑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바울은 정말 최고 중에 최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외적인 이 육체적인 조건들을 보면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특권이고 유익이에요. 그래서 7절 이렇게 고백하죠. 자,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바울이 고백해요. 자, 내게 유익한 것. 유익한 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조건들 다 플러스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 보니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8절 후반부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았어요. 영적인 손익 계산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육신의 것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에는 영적인 것,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지 비교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 혈통, 어떤 학벌, 이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룬 것들, 쌓은 것들, 지켜온 것들을 자랑하고 싶죠. 우리 또한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내 잘남이 나의 트로피가 되어서 더 많은 트로피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트로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은 그 신앙의 이력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이력서 속에 보여지는 그 외적인 그 증거들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원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문장은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다의 원문은 섬기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은 내가 예배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노력, 내 태도가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 불렀지,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만족한 대상이 나인 거예요. 오늘 청년부가 헌신해서 우리 황금송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시스템의 문제로 저희가 준비한 것에 반도 못했어요.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서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저는 위더스 비청의 이 책임자로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가슴에서 막 후벼 파요. 그런데 언제 위로를 받았냐면 위더스 비청 찬양 드리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가사 중에 지나간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되돌아갈 필요 없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초점을 하게 되면 예배 중심이 내가 되는 순간 내가 못한 것, 내가 준비했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한 그것에 집중하게 돼요. 예배 중심이 내가 되는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특성을 잘하든 못하든 틀리든 안 틀리든 헤이 이거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특성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찬양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도 내 귀가 힘들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보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대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오늘 예배팀장이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심으로예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 세상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내 마음의 노이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를 자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 내 마음에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예전에 지지난달이죠. 전도팀에서 함께 전도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제 이야기 주제 중 하나가 권사님들이 하트 페어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트 페어링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이제 신분을 속이고 만나는 건데 출연자들의 직업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의사, 뭐 변호사, 뭐 대기업 임원마 이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도대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연예인을 두고 계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숨기려고 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정받는 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느 날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하면 저는 그날 구름 위를 걷는 사람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고 또 아내에게 제 스스로가 나 오늘 말씀 잘 전한 것 같은데 물어봐요. 여보 오늘 말씀 어땠어? 그럼 저희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잘했어라고 하는 순간 또 혼자 어깨 올라가가지고 기뻐서 뛸 걸 아니까 절들 겸손히 낮춰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대체 그런 거 묻지 좀 마. 겸손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현장 안에서 잘하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예배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한다는 동사는 자랑한다라는 것과 이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본성은 육체적인 본성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은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를 자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좀 정리해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태생적으로 엘리트였습니다. 지식과 열정에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저울로 비교를 해보니까 내 손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동안 현장에 살아가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 입시를 준비하면서 내가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얻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그 입이 근질근질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보다 너를 더 잘하고 싶니? 예수보다 너를 더 드러내고 싶니?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9절 말씀을 좀 인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내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세상의 안에서 나이가 발견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욕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피청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가득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좀 결단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욕망 혹은 겸손한 척 하면서 겸손함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 모습 또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높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겸손한 자가 되게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비청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아버지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먼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학벌과 아버지 또 돈과 인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위더스 비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반기부터 위더스 비청 예배가 생겼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 어떤 우리의 각자의 다름에 아버지 내가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진실한 공동체 위더스 비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비청을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이 공동체가 아버지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파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비청이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기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기뻐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 예배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위더스 비청을 그렇게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명 한 명을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위더스 비청 한 지체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위더스 비청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